코로나19로 다들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이번 일주일이 또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코로나19는 잠시 왔다 가는 전염병이 아니라 문명사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갈수록 편해지고 우리가 편리해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불편한 삶이 오고 있다는, 그래서 이전과 같은 삶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신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심판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그저 함께 애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 가운데 고난을 당했을 때는 그저 그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드는 욥의 친구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아파하는 것이 제일 큰 위로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거기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강의 안에 놓았는데요.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여기 이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의 사건에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표징이라는 말하고 재앙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가지 사건이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도 있고, 또 재앙이 되어서 오히려 마음이 더욱 굳어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사고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재앙이나 심판의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으로 보이나 표징이 될 수도 있고, 축복으로 보이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약 정확히 이제 조금 5년 더 넘은 것 같습니다. 5년 조금 더 넘었을 때 암 진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7월 달에 이제 5년이 꽉 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참 힘든 과정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제가 또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저도 암일 수도 있다, 이런, 아주 또 의사들은 아주 아무런 거 생각 안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이제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검사를 하고 나서 기다리는 그 심정, 우리 지금 명소리 형제도 지금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 심정은 당해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마음이 참 심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를 기다리면서 그럴 때 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저는 좀 아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옆에 아내는 그렇게 투병하고 있는데 저만 그냥 편하게 있겠다,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결과이든지 그것이 재앙이 아닌 표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좋습니다. 전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죠. 그 대신 주님, 어떤 결과이든지 이것은 저에게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저는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정죄함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이제 표징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또 막 그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니까 또 막 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또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또 증거하는 기회로 이제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인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이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과 달리 긴 해설이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빵인 자신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나들목 또 양평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저는 가정교회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원래 금요일에 갔는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줌으로 우리가 같이 또 반가운 얼굴들을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또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또 같이 보고 있으실 텐데요. 예. 그리고 또 저를 향하여 배려하면서 내일 또 설교할 텐데 오늘 우리 가교 모임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일찍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왔는데요.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 모임 중에서 사실 정말 좋은 시간이 식사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같이 밥을 못 먹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나들목 양평에서 또 우리 나들목 공동체와 같이 지내면서 우리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이 가정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두 기도가 딱 잡혔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주일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또 우리 가정 예배, 가정교회 드릴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과 잔치를 늘 생각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고 공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 직전에 일어났던 한 잔치를 말하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는 헤롯 왕의 잔치였습니다. 이 헤롯 왕의 잔치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아주 화려하고 풍요로운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백성들의 착취와 억압으로 누리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세례 요한을 살해함으로 절정에 이르는 비참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 광야에서 베풀어진 이 잔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잔치였습니다. 아니, 병들고 또 배고프고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받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잔치에서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잔치가 되었고요. 그 잔치의 절정은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잔치였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 잔치 자체보다도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에 주목해서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함께 우리 나누면서 우리 특별히 교회 생활, 특별히 가정교회 모임 가운데 우리가 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그 설교 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이 마가복음 본문의 배경은 특별히 12 제자들이 성공적인 사역을 아주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흥분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분됨과 동시에 육신적으로는 매우 피곤했습니다. 오늘 아까 김경민 목사님 우리 얘기를 하시면서 원래 제 뒤에서 김경민 목사님 저랑 약속을 했거든요. 막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겠다. 근데 오늘 응원하시는 분이 못 오셨어요. 예. 그런데 사실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서 김경민 목사님이 진짜 아까도 소개하셨지만 지금 한 수개월 동안 사역자로, 유일한 사역자로 정말 제가 그래서 너무 돌아다니셔가지고 발병이 나셨다고 아까 어제 저도 좀 연락을 받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아무리 사역이 잘 되고 충만해도 우리가 피곤하고 그래서 지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을 따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저희 이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이렇게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이제 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한편으로는 뭐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정말 쉼을 갖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조금 개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요. 가교 모임이든지 우리가 주일 예배이든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제가 진짜 안식을 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 가지로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곁에서 있었던 어떤 같은 선교사님이셨겠죠. 그분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다. 사실 당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할 당시의 상황은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터지고 또 사람이 같은 동역자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이 막 나오면서 비난과 불평과 수많은 압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그가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없다고 쉰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한다고 그것 자체가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심으로 제자들을 몰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일과 쉼 사이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우리 나들목의 증인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며 예수님을 잃지 않게 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배려 하나가 정말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활력 있게 하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제 쉬려고 한 거죠.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베세다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좀 조용한 수련회를 하시든지 쉬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특수한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몰려온다고 해도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해야 될 판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모임이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교회 모임이든지 정말 여기가 자리가 꽉 차고 사람들이 막 모여와서 막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갖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확실히 그래도 좋은 교회야. 이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면서 또 마음 속에 뿌듯한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는 반대가 아니죠. 그런데 그건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 당장 이제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일손이 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다 보면 또 불평과 또 이렇게 피곤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 하면 그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피곤하는 인생들을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을 만나자, 그리고 제가 겁도 없이 여기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모든 분들이 제 기도의 울타리에 들어오는 것이 무슨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진짜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뭔가 이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면 얼마나 그 기도의 부담이 많고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나는 뭔가를 했다고 생각한다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건지, 주님은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많이 몰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인가 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주님의 배려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장 가까운 또 가족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감사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몰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진액을 쏟으시면서 어쩌면 이제 먹는 것도 잊어버리셨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듣는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몰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듣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 우리 할 만큼 다 했다 생각하는 그 시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리들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우리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무리들을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했죠. 그때 주님이 그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10,000명이 훨씬 넘는 이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끼, 주일날 이렇게 온 분들 한 끼 식사 비용으로 한 최소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당시 광야의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봐라. 제자들이 알아봤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그것을 알아봤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기 원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빵을 보리빵, 근데 이제 보리빵 이런 말보다는 보리떡, 보리떡 같은 인생 우리는. 그래서 제가 설교도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라고 해야 되는지, 생명의 떡이라고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김영공 목사님은 생명의 밥이라고 하셨어요. 원래 주식이니까요. 어떤 표현이든지 우리에게 좀 정서적으로 맞는 표현을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은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먹는 빵이고 작은 물고기는 반찬으로 먹었던 소금에 절인 물고기입니다. 근데 왠지 저는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들목 찬양 중에 그저 그렇게 남들만큼만 살아가기도 힘겨운 인생살이를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어서 사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저 나 하나 신앙생활 잘 유지하고 나 하나 큐티 아침에 하는 것도 이게 힘겹고 버겁고 무슨 다른 사람을 뭘 세우고 살리는 그런 일들은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힘겹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웃과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 저도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주님, 제가 그래서 이 복의 통로로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제 충만한 마음을 갖는데 어떨 때 보면 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 같이 사는 분이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같이 함께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땅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보리떡을 보잘것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보리떡을 드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유카리스테와 감사하셨습니다. 저가 정말 이 감사를 이제 7일 지났으니까 87일 전이네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정말 그 많은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정말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요한복음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썼는데요. 이 공간복음서에는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는 말을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율로게오는 율로게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좋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을 제가 누군가에게 가서 좋게 말하는 거. 사실 이 좋게 말한다는 말이 여기 축복하다는 말도 되고 에베소서에 보면 찬양한다는 말도 돼요. 하나님을 좋게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말하시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뭐냐면 좋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 보리떡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참 좋다. 너무 아름답다. 보석이다. 신난다. 사랑스럽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막 우리 그 가정교회 지체들이 보석으로 보이면 이긴 거다. 여러분 막 보석으로 보이시죠? 어떨 때는 좀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석으로 보이려면. 근데 정말 그런 보석. 저는 요한계시록 그 21장인가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보면 막 황금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막 12보석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본 천국에 가면 거기에 막 그냥 아스팔트가 다 막 보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12가지 보석들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막 보석 하는데 어느 날 묵상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보석이 실제 보석이 아니라 우리가 보석이다. 좀 이상한 해석인가요? 그곳에 다 모여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석같이 소중한 사람, 그것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신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보석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격려해주면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네. 이 보리떡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나 주님의 손에 올려진 우리를 예수님은 좋게 말하십니다. 주님이 저를 좋게 말하신다니. 어디에 갔을 때 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저를 좋게 말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제 우리 가교 모임 가운데서도 누군가 한 지체가 저를 좋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좋게 여기잖아요. 딴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내 아들, 내 딸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거.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죠. 사실 최근에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리떡 같다. 뭐 그렇다고 이렇게 막 우울하게 이건 아니고요. 뭐 주제 파악을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제 모습이 꼭 보리떡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보리떡 같은 제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제 남은 생애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처음 예수님 믿고 믿자마자 대학생 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막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많았는데 막상 목사가 돼서 그 일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이제 특별히 우리 나들목을 만나면서 우리 풍삼초, 풍삼첫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좋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에 제가 특별히 우리 남양주 가교에서 우리 목자님과 더불어 아주 지난 1년 넘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지난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풍삼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풍삼초, 풍삼첫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었던 지인이셨던 목사님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작년 말쯤 생각되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기를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이렇게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체로 제가 있으면서 공동체를 가정교회에서 배우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들 얘기하면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분이 또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멀리 계셔요.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에 계셔서 이제 제가 할 거는 다 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계속 같이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에 오기도 하고 제가 가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풍삼초를 나눴고 지금 막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중단되고 지속하고 하면서 지금 풍삼첫을 지금 계속 이제 내일은 줌으로 하려고 해요. 까지는 못하겠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까운 동네에 조금 떨어졌나요? 다산 쪽에 계신 한 학원을 하시는 우리 부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희들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함께 나누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같이 학원 원장님이신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남편분은 찾는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가교 생활도 하고 그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분과 더불어 한 분은 아직 찾는이신데 그 두 부부와 같이 매주 만난 곳이 8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아마 그렇게 그 찾는 이 부부와 함께 이렇게 교제한 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도 좋아하지만 그분들도 좋아하셔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비대면 한 2주를 못 모였는데 같이 모이면서 지금 이제 그분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기에 우리의 작은 모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축사하심으로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에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것, 이게 보리떡 같은 저의 인생이 이제 주님 앞에 쓰여지는 그런 통로로 우리 나들목 양평의 식구들도 그런 은혜들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예수님은 양식 자체이십니다. 광야의 잔치를 맛본 무리들은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주님은 그 목적을 아셨죠.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우리 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하라. 예,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 본문이 있었는데 이걸 안 읽었더라고요. 오늘 할 줄 알고 안 읽었나 봐요. 진짜 신기해요. 다른 거 다 읽었는데 이 본문은 안 읽고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같이 계신 분이 정확히 알고 그거 왜 안 읽었냐고. 그래. 근데 오늘 읽으려고 그랬나 것 같아요. 바로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를 여기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은 표징을 보긴 봤어요. 근데 왜 표징을 보지 않았나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표적을 보긴 봤는데 그 표적의 의미를 모르려고 봤기 때문에 실제 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길 찾아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근데 표지판은 뭐냐면 그럼 부산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표지판만 바라보고 부산을 안 가. 그 꼴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광야의 얘기로 하면 선물만 받고 나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동일한 내용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받은 것은 좋지만, 오병이어의 막 그 기적을 누린 것은 좋지만 그분께 대한 감사도,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 즉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을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 뭘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행위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간증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자기 의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막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사탄아, 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더니 잡으러 온 또 칼 들어가지고 또 말고의 귀를 자르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부담이 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는 이걸 해가지고 설교하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자기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사실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 생명의 주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빵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좀 이 표현이 그렇지만 빵은 먹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무리 제과점이 좋은 빵이 있는데
그거 그냥 놔두면 썩어요. 예. 그게 빵이 누군가에 의하여 먹히지 않으면 그 빵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오히려 쓰레기가 될 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지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 먹히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며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살아온 자기 중심성에 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길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 57절 본문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요한복음 그 오늘 본문 앞뒤 구절로 사실 요한복음 6장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다가 이게 본문이 너무 긴데 처음에 사실 전부 묵상하다 보니까 참 어려웠지만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근데 똑같은 말이 4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이것이 오해가 돼가지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식인 어린 아이들을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없이 이 기독교인들은 그 아이들을 먹는다. 뭐 이런 그 소문들이 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영생을 얻는다 할 때 오늘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사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믿는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또 영생을 얻게 한다. 그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믿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믿는 바 그 대상에게 나를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쭉 지금 묵상해 왔는데 전체 이사야, 저는 이번에 이 7, 8월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딱 붙잡은 게 뭐냐면 진짜 이사야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았구나.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이 뭐 세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국제 정세와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이해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보았지만 그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히스기야가 그대로 또한 본받았다고 이사야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두 번째는 5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여기 분명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그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주님 안에서 머물러 더불어 함께하는 삶.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잘 머물러 계셨습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가 정말 머물러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다. 오늘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여기 나 때문에 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디아라는 전치사인데요. 그것은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 말미암아 또는 무엇의 힘으로 무엇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다. 일전에 우리 중국 저의 선배셨는데 중국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이 일 중심의 사역에 그 중국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요. 막 무슨 뭐 가정 사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막 일을 엄청 벌려놓으셨는데 그러다가 너무 지치셨습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한 책을 소개받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좀 도발적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라. 이런 책이었다고요. 물론 이게 한글로 번역돼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한글로 번역돼서 이렇게 책 제목이 있는데 영어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까 베드로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아주 특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마다 예수님한테는 방해가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 그 성령 찬양에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우리는 도와드린다. 주님을 뭔가 내가 도와드린다고 생각하다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의로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삶은 결국 자기 일이요 자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기억하십시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에 의해 사는 것. 쉬운 것 같은데요. 때로는 우리가 계속 넘어집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머물러 있는 삶이 없을 수 있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왔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십자가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무슨 신앙의 고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뭐죠?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생활 속의 십자가. 사실은 제가 어떤 모임에서 그 이 세 가지 십자가를 같이 나눴는데요.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드신 그 여자 싱글 선교사님인데 소말리아에 당시에 소말리아 선교사님은 한국에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의료 선교사로 케냐에서 소말리아 난민들을
선교하는 몇 안 되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막 앰뷸런스에 총이 와서 그래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너무 이제 그 스트레스가 생겨서 집 밖에도 그 나가지 못하는 막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교를 어떻게 보면 다 내어놓고 그 한국으로 귀국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소말리아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 국내에서 그냥 제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 여기에는 네가 아니라도 할 일이 많은데 그곳에는 네가 아니면 할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가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선교사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세 가지 십자가를 저는 그냥 보리떡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실이 이 선교사님에게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지금은 우리 신영직 서정자 선교사님이 계시는 파키스탄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그 선교사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사실은 이번 설교에 이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요약을 해서 제가 우리 정 교수님 그 강의도 막 요약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이걸 요약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이제 한 13주 요약을 해야지 그냥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갑자기 훌쩍훌쩍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서재에 찾아가서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랑 좀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큰 문제 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래서 내가 울고 있다고. 확실히 그 무슨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목사님답게 우리는 고난주간 돼야 이제 한번 십자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하고 그러고선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분은 그 십자가가 감격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돼서 울고 계셨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도전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 가을이 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한 장 한 장 사실 제가 보면서 놀랬던 것은 그 존 스토트의 십자가의 이 뒷부분의 색인을 보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색인이 그냥 대충 그냥 인용한 게 아니라 쫙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기도 또 요한계시록도 뭐 로마서도 요한복음도 다 압축해서 그 십자가에 녹아낸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얼마 안 되셨다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연륜이 되셨다면 한번 같이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배운 것은 이제 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들 십자가의 복음, 뭐 부활의 복음, 그죠? 또 무슨 복음이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의 복음하고 부활의 복음하고 서로 또 막 이게 맞다고 막 또 뭐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맞는 거다 아니다 부활의 복음이 맞는 거다 가지고 참 알다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깊이를 더해주며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평을 넓혀준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가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런 차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알게 될 때 이 십자가의 지평이 수직적인 것만이 아니라 넓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들목 공동체에 5가지 우리 중심 가치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찾는 이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균형 있는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안팎의 변혁의 원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며 소망의 예배로 이끕니다. 우리 이 두 주 지금 시리즈로, 저는 뭐 시리즈가 아닌데 시리즈로 했으면 좋겠다고 주보팀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난 게 기본으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십자가, 그냥 피상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깊이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우리 나들목의 5가지 그 핵심 가치 중에 우리가 정말 그 중심에 있어야 될 부분이 십자가이구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이 십자가 속으로 더 깊이, 그냥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다 그래가지고 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뭐 어디 십자가 붙이고 이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풍성히 알아가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은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십자가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3가지 얘기한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생활 속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자랑하십니까? 저는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제가 간증했지만, 그것을 2000년도에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문 밖에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조차도 모르는 그때 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 존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래서 내가 죽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아멘. 이래봬도 여러분, 제가 여기 서게 된 것은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근데 이게 스스로 고백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우리 형제님은, 우리 자매님은 죽은 사람 맞네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 맞네요, 이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정말 목사님 죽은 사람 맞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자주 있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그때 이후로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 진짜 죽은 사람 맞나? 죽은 사람은 정말 달라요. 자랑거리가 바뀌고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 그러면 통합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바뀐 공동체의 유익이 뭡니까? 그곳에서 아픔도 고난도 상처도 안전하게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 울타리. 정말 내가 죽은 십자가를 고백하는 분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는 내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이야기해도 안전합니다. 어떤 데서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아니죠, 그런 그냥 자신의 아픔을 그냥 솔직하게 딱 얘기를 해버렸는데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로 이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교회 모임이, 우리의 소그룹의 모임들이 이 아픔 또는 고난, 상처를, 정말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다 얘기해도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이 공동체는 십자가를 경험한 공동체밖에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 공동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눴지만
배려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좋게 보는 거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저가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남양주 우리 가교 식구들도 오늘 같이 예배하고 있을 텐데, 제가 남양주 가교에서 지금 1년여 넘게 같이 지내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겪었습니다. 우리 목자님을 통해서, 우리 언약가족을 통해서 제가 나이는 좀 들었지만 저를 많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받아주고 그 가운데서 이 가교의 모임을 가지면서 내가 회복이 되니까요, 다른 분이랑 이렇게 교제가 가능해져서 찾는 이 분이랑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8개월 동안 있는데요, 정말 자연스러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게 저는 가교에서 우리 가정교회 우리 목자님과 식구들이 베풀어 주신 환대와 그 용납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랑거리가 바뀐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모임이 이런 모임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우리 나들목양평의 가정교회 곳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저는 요즘에 그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요, 예전보다 잘 깨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저는 한 6시 어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람을 해놨는데도요, 막 잘 깨어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울타리 안에 제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울타리 안에 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같다는 게 아니라 있죠. 아멘.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실 이 2주간 동안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좀 부담도 돼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 좀 자유롭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함께 기도의 울타리 안에 서로 있다는 게,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정말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울타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게 이 얼마나 복인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복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지만 마음속에서 함께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공동체, 우리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제가 생활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에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2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러분 주일 예배를 찾아올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 뭔가 많이 배우고 나누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 허드슨 테일러의 속에 있었던 그 안식, 그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안식, 그 안식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또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록 비대면으로도 가교 모임을 줌으로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지난번 저는 우리 정성국 교수님의 설교를 늘 기억하고 있어요. 상상하는 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그죠? 사실 오늘이 8월 그 마지막 날이잖아요. 작년 바로 이때 뭐 한 줄 아세요? 전가수 했어요. 제가 왜 아는 줄 아세요? 그때 작년 이맘때 에스겔서 마지막 묵상한 본문을 제가 했거든요. 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으로 제가 새벽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이사야서도 똑같이 마무리하고 이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네. 그때 같이 함께 우리 모여서 함께 했던 그런 일상이 지금은, 그죠? 얼마나 이게
그리워지게 됐습니까? 오늘도 오면서 제가 체온계 딱 찍고 체온 딱 보면서 체온이 정상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가교 식구들 상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제 우리가 언젠가 손에 손을 맞잡고 같이 그렇게 함께 그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말에 이렇게 히브리서를 쭉 묵상을 저는 이제 큐티 순서에 따라 쭉 묵상하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쭉 작년 말에 묵상을 하다가 거기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할 때 서로 돌아보아라.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보다가요. 그게 그 헬라어의 단어가 카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여기 우리말로는 깊이 생각하라 하고 돌아보라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원어가 같은 말이더라고요. 그 카타노에오라는 뜻은 주의 깊게 숙고하다. 시선이나 정신을 집중하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의 깊게 숙고하고 시선이나 정신을 집중하는 그 똑같은 농도로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선을 집중하고 숙고해야 된다.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의 수직성과 수평성이 그대로 나타나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집중과 더불어 이제 우리 지금 비록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지체들에 대하여 함께 돌아보는 우리 나들목 양평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만큼 서로를 깊이 돌아보는 우리. 그래서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배려와 긍휼의 섬김 가운데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이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1분 동안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시 깨달음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